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또 추수감사절에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이 시간 예배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즘 이 시대상을 보면서 대구에 사는 우리는 언약적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대구에 일하고 있는 모슬렘들이 모여서 돈을 준비 다 해놓고 땅도 사놓고 지금 신전 지으려고 지금 대구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은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신천지가 10만 명 모입니다. 처음 코로나가 번질 때 청도에서 신천지가 또 퍼뜨렸는데 또 오늘 1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이면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2주간 특별히 여러분께서 마스크 한 2개씩 끼든가 그렇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모르는 사람하고는 안 만나면 좋겠고 그래서 신천지발 제2탄이 생기지 않도록 좀 각별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날에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대구가 어떻게 되어져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상한 사상들이 대구에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참된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두 곳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노예가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죄로 인하여서 속국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 또 이 수장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반하여서 그를 빼앗을 목적으로 그렇게 아끼던 장군을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 죄악된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를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참으로 심적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사실을 보죠. 51편 우리가 첫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는 자기의 죄가를 가지고 내가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을 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나중에 회복되어진 상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회개를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에서도 우리가 그가 회개하는 장면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게 하지요. 죽음에 처했을 때에 다윗은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 계속 금식하고 있으니까 국정을 못 살피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중단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그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왕이여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치유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미 죽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금식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 이후에 그가 회개한 이후에 얻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하나 더 지어줍니다. 여드디야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의 뜻은 사랑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이런 뜻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은 처음에 지혜로운 왕으로서 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부와 지혜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열국들이 그를 바라보고 칭송할 때에 그는 그때부터 주변 왕국의 공주들을 취합니다. 그래서 후궁이 1000명이나 됩니다. 시온산에다가 전부 정각을 짓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의 말년은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네 당대에는 나라를 가르지 않겠다. 왜? 네 아비 다윗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 아들 때에 와서 남북이 갈라지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든 것 사단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원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은 항상 나를 중심에서 살라고 합니다. 네 중심에서 살으라. 모든 건 내 것 중심으로 살으라고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축복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서 항상 있어야 할 감사를 빼앗아 버리고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할 기도를 빼앗아 가버렸고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기쁨을 빼앗아 가버렸다라는 것. 빼앗아 가버린 그 자리에 사단이 심어놓은 거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요, 죄를 심습니다. 저주를 심어갑니다. 재앙을 심습니다. 불신앙을 심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비어진 그 자리에 심었습니다. 천국 축복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사단의 것으로 심어버렸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이런 것들로 심어버렸습니다. 기도해야 할 입술이 불평, 원망하는 입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생각으로 사단은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언약 가진 자의 회복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 18절까지 보면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똘똘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혜로운 자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슬기로운 자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은혜를 회복한 자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때에 베드로는요, 심히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다가 내 양을 먹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 가진 회복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심습니다. 야,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야,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네 입술을 화저로
지져서 정결하게 했으니 이제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으라. 그리고 범사에 놓쳐버린 감사하며 살으라. 이는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왜 기뻐해야 하나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나요? 왜 범사에 감사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그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게 말하지요. 아버지는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받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라고 할 때에 상한 심령이다. 그리고 애통해하는 심령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내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아니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고, 내가 한 주간 한 주간 삶 속에서 현장의 삶 속에서 혹여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행실이 언행이 있었다면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를 먼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되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아니하고 그걸 부둥켜 안고 예배 드릴 때에는 내 심령의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절대적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감사는 절대적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뭐 좋은 선물을 하나 줬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감사한 것이지 그거는 절대적 감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내게 도움을 주면 그거는 그냥 감사한 것이지 절대적 감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였기 때문이고, 내가 일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었고,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저 천국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냥 구약시대의 그런 절기적 의미만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절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추수감사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농경시대가 아닌데 농사 잘 안 짓잖아요. 요즘은 시골에 가도 논밭 다 묵혀놓고 농사 잘 안 지어요.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대 때만 해도요, 이 앞에 큰 단으로 해놓고 거기다가 막 별걸 다 올려놓고 치장을 해요. 있는 거 없는 것 시장에 가서 다 구입합니다. 내가 농사 지은 것도 아닌데 시장에 가서 다 구입하고, 또 저 시골에 가서 볕단 같은 거, 수수단, 뭐 별별 곡식 콩 같은 거 해서 여기다가 가득 차려놓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왜? 형식적인 것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회복해야 하나? 바로 성삼위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절기 회복은 바로 언약의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는 겁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유월절 은혜, 이거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이 유월절 은혜, 이게 절대적 감사인 것입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사단의 자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피를 문지방 임방에 바르고 그 방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피가 발려진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인 겁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죠. 모든 인생을 장악하고 무너뜨리려고 왔다가 예수 피가 있는 여러분은 넘어간다. 그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유월절이에요. 항상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죄, 바로 죄에서 구원시킨 거지요. 그 죄라는 것이 뭡니까? 원죄입니다. 내가 뭐 도둑질 좀 했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맨날 죽어야 되게요? 예? 막 육체가 너덜너덜할 것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박히고 정장로 때문에 박히고. 예? 뭐 또 누가 있노? 저 가장 꼬마 라이 때문에 박히고. 다 그렇게 되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는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51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죠. 내 체험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지식으로, 능력으로,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지식을 갖게 하고 능력 속에 있게 하고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뭡니까? 상한 심령의 소유자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이라면 나 자신을 내가 신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신뢰한다면 그건 상한 심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서 실패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유월절의 은혜 중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오늘은 우리가 농사 짓지 아니해서 벼를 여기에 갖다 놓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호박을 심어서 호박을 여기에 올려놓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간 최고의 열매가 뭡니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은 소유해야 합니다.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사단을 정의할 때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매여 있으면은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5장에 20절 이하에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최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김일환이라는 명패가 아니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언약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요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원죄 속에 있는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했고, 네피림 시대에는 물로 심판할 때에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그러면서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어린 양의 유월절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포로 생활 속에 있던 그들에게는 함께 하실 임마누엘 약속으로, 그리고 속국되어져 있던 그들에게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참된 왕 그리스도,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바로 그분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에, 구원받은 유월절의 은혜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추수감사절은 형식입니다. 외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의 내용 중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오셨다가 나 십자가 지기 싫어, 나 그냥 갈래라고 하고 성천에 가버렸으면 오늘날 우리는 아직도 사단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12영이나 더 되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도 인간에게 잡히셔서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 5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순례자의 여정, 곧 광야길에서 응답받은 오순절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세상입니다. 여기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여정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목적도 주셨고 목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영이 뭡니까? 주님을 든든히 붙잡고 믿는 마음을 가르쳐서 정직한 영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자신이 분리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내 안에 한번 오신 그분이 떠나서 분리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리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라고. 그런가 하면은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둬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왕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악신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이 그를 떠나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후에는 한 번 오신 성령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떠난 것 같이 느낄 따름이죠. 내 삶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떠났나? 성령이 떠났나? 그 느낌을 내가 가진 것이지 성령은 내 안에 계시면서 탄식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그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그리고 광야 40년의 그 역사,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야 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광야를 통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것들을 생각나잖아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 인생 종을 칠 뻔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장 가보니까 참 성도들 심정 알겠다라고 말입니다. 성도들의 심정을. 하루에 일을 하는데 물 한 모금 제대로 서서 마실 시간이 없더라. 그래서 참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게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은혜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또 내일부터 현장에서 승리해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우리는요, 광야의 응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응답 받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막 엄청난 기적 속에서 애굽 사람들의, 이웃에 사는 사람들의 물건, 보화 막 달라고 하니까 다 줘요. 그걸 가지고는 광야 나오는데 조금 나오니까 사막이라. 하루도 안 지나서부터 그들은 아이쿠 큰일 났다라는 마음이 여기에 덜컹 들어온 거예요. 그걸 갖고 40년 동안 지나는데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만 20세 이상은 다 죽어버렸다.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응답이라는 게 뭡니까? 광야는 농사가 안 되잖아요. 씨도 안 뿌렸잖아요. 그런데 50일 만에 맥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아멘하고 믿어야 돼요. 잘 안 믿어지죠. 그런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한 일이 아니다 말입니다. 6월절 이후 50일 만에 맥을 거두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작업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속에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이 초대교회 순례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이야기만 하면 잡혀가요. 예수 이름으로 모일 수가 없어요. 전도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생명 걸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보세요. 하늘에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방언하는 역사가 임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여지게 된 겁니다. 거기에 디아스포라들이 왔다가 은혜 받습니다. 15나라에서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지난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숨었던 베드로 등을 통하여서 보세요. 어떠합니까? 이제는 당당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예수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데 안전뱅이 보고 말합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이름은 힘써 외치면 외칠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더 크게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잖아요. 순례자의 여정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힘은 오직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힘, 능력, 인도가 아니면은 우리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이 셉니다. 세상은 더 막강합니다. 세상은요, 사단이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설프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판판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성령의 믿음 속에 성령을 간직하고 그 확신 속에서 나아가노라면은 우리는 그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당신께서 다 이겨놓았으니 그걸 믿고 너희는 내가 이끄는 길로,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12장에서 11장의 바벨탑 역사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의 한 내용이에요. 상세한 것을 말하지 아니해서요,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지시할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과 이게 영적으로 교통이 안 되면 하나님의 지시를 못 받아요. 이 사이클이 맞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옮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창고에 저장하는 천국 축복의 비밀, 수장절의 은혜, 이것은요,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할 내용입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누림을 말하는 것이지요. 시편 51편 14절 15절을 통해서 보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다. 이제 회복된 다윗이 하는 말이요, 내가 이제는 여인에게 홀리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에 홀리지 아니하고 이제 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찬송하며 오직 주만 전파하겠습니다 라는 것, 이게 바로 수장절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이 오직 성령 권능 충만 받아서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도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건 뭡니까? 바로 천국 축복을, 그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씨앗을 뿌려 놓아야 곡식단을 거두는 축복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 이게 수장절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세 가지 뜰 회복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이 모여서 또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이 교권주의자들이 보면은 그곳을 장사하는 동네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려야 할 그 장소를 양을 갖다 놓고 재물을 바꾸고 재물을 거기에서 사서만 쓰도록 하는, 짐승이 울어버려,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짐승으로 채워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되고 기도해야 할 그 뜰에 환전소를 설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책망하면서 상을 뒤엎으며 채찍질을 하며 그들을 내쫓아 버렸던 사실을 봅니다. 세계 복음화를 통해 우리는 237 나라 살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치유할 사명, 그리고 저들을 서밋으로 세워가야 할 사명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추수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하실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창고에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 전에 살려서 그 영혼들을 하늘나라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그저 곡식을 이삭처럼 100배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다, 그것도 맞지만은 더 큰 의미는 복음을 전하여서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 전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끌라는 것, 그곳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서 제자 삼으라는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은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들을 치유시켜라, 그리고 그들을 서밋하해라, 제자해서 정말 내게 영광 돌리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새 절기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 이미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을 통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여지는 진정한 알곡에 추수된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고 이 절대 감사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 감사의 은혜를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유월절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순절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수장절, 고 추수감사절의 은혜를 누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누림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 이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하여 저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